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창세기를 읽을 때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에덴 동산과 같은 아주 평화롭고 거룩한 그런 땅,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창세기를 쭉 지나서 출애굽기를 넘어오고 점점점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느새 에덴 동산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박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세상들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생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고생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정말 평화스러운 그런 한 나라를 만들어서 살아갈 텐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직후 굳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의 내용을 보면 살인할 때에, 다른 사람을 쳐 죽였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에 이런 법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특별히 오늘의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인은 최초의 살인으로 가인의 살인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인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범합니다. 살인의 대상은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동생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 것에만 분히 여겨서 마음속에 칼을 갑니다. 하루 이틀 시기와 질투심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시간을 보냈을 때에 어느 순간인가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나 옆에 있는 이웃을, 지체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이미 살인을 범한 결과와 똑같이 취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지체에 대해서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지속적으로 살인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초반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 대적하는 자녀에 관한 법률입니다. 계명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지체를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보이는 지체를 사랑할 때 온전해진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모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이웃, 그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단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결정하고 형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나에게 주신 이웃과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주신 대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현 주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배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경의 원칙은, 율법의 원칙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똑같이 되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상하게 했으면 똑같이 이를 상함으로 되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잔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것은 피해를 입힌 피의자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받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법칙은 그대로 갚는 것이 율법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내가 뺨을 한 대 맞으면요, 배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어디 감히 가만히 있는 나를 피해를 입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한 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 보복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한 뺨을 마저 돌려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라
나머지 뺨도 돌려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의 배상으로서, 보복으로서 우리가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억울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과 격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게 될 터이고,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도 오게 될 터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인간적인 법칙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법칙이냐?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